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신약 8페이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호칭 살펴봤었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 당시 문화나 신학을 보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 보았습니다. 그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예수님의 계시는 어떤 것이었냐면 계시였습니다. 그죠? 감추어졌던 것이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선명하게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죠? 그냥 신 중에 하나, 절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느 종교에도 없었던 계시였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지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진짜 놀라고 놀랄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지위이자 신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계시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버지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심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안위를 주는 약속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장을 썼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 말씀은 그 파격적인 말씀을 넘어서는 더 큰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믿겨지지가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계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 계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뭐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누구로 선택을 하셨냐면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 전제를 깔고 예수님은 이런 저런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권한을 줬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우리라는 전제가 깔린 그런 명령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죠?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며 세워나갈 때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희의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흰옷을 입고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전 세계 연합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들로 선택한 게 바로 너희야.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직분을 주실 리 없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그죠? 그 일이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깔린 표현입니다.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맡기셨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도약된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셔. 그죠?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신분을 딱 선포하시고 그 다음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부자지간에,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죠? 부자지간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파송하고 선택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낼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이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신속하게 깨달아야 되고 신속하게 믿어야 돼요.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만 되고 아버지의 명령은 수행하지 못하는 나약한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엔 나가세요. 그 다음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것을 교회가 망각하고 붙잡지 않아. 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리엘 발라노라고 하는 필리핀 둘로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글을 그의 책에서 남기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돌려받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가르쳐왔다. 그냥 구원받으라고 가르쳤지 열매를 맺으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라고만 가르쳤지 번식하고 번성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가르쳤지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대사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의 반만을 가르쳐왔다.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을 가르쳐왔다. 하지만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무기력하게 있어서도 안 돼요. 내게 자격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운반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믿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내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s co-worker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당신이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업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 대사로서의 이 과업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케 되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볼 것이에요. 방금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이거 그냥 찬양의 가사예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과 같이 된다 이 말이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당하기 힘들죠. 이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너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과업을 부르심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완수하고 성취해 드릴 수 있을까요? 1번,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와요. 찬양을 할 때도 내 가슴과 내 확신이 거기 담겨 있지 않아요. 삶의 고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고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래적인 것, 언젠가 죽어서 도달하게 될 곳이라고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가게 될 미래적인 본향, 그죠?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나라라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처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왜?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거든.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거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복음 교단만 그런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장로교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요, 감리교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보수교단으로 갈수록 이 실제성이 떨어집니다. 실제성이 떨어져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갈 뿐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적인 차원에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할렐루야,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예배 나올 때마다 심령이 변화되든지, 육신이 치유되든지, 내 영이 치유를 받든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것 없이 왔다 갔다 1년, 5년, 10년, 심지어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요. 이 진리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회심시키고 사람들을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이 일은 가능하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들로 세우노라. 내가 너희 교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교회에게 주신 거, 이게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맥이 쫙쫙 빠지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내가 너희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행하거라. 이제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도대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높이시는 겁니까? 어느 자리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냐 이 말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의 자리이고요, 궁극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주신 사명일 리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존재죠? 타국에 와서 살지만 자국의 모든 능력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대사들이라 이 말. 그 말은 뭐냐면 하늘 모든 능력과 보호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이게 깨져야 돼.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이 계시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 이 일은 가능한 일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십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략질하고 있어요. 문화와 정치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음란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성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서 왜 기독교만 진리야 라고 하는 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완전 불신앙의 자리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인 없이 결과만 있다는 얘기죠. 모든 문화와 철학, 모든 학계, 재계, 모든 면에서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사인 너희가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만들어라. 아멘.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신우의 멤버로 들어오게 만드세요. 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제가 첫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었을 때, 물론 뭐 회개도 하고 이랬지만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솔직히 듭디다. 내 자신을 극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뭐 찬양사역자로서 이름이 좀 있으니까 어느 여행사에서 청관웅 목사와 함께하는 힐송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가자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공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힐송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조건이었어. 제가 뭐 이렇게 인솔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가족도 한번 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그 전에 저는 일주일 뉴질랜드, 호주가 뉴질랜드 위에 있잖아. 뉴질랜드에서 일주일 사역을 하고 어떻게 또 그렇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정을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제가 섬겼던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작은 교회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주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그 목사님 작은 교회 제가 라이드 해준 전도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 제 상태는 사역은 하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더 원했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너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목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랑 한 20분 30분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완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막 병자를 고치고, 여기에 이분도 막 불붙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신 쪽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걔 의심이 되어지고 확신이 없이 이제 간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저는 너무 갈급했거든요. 목사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어디로 이끄냐 이 말이야. 이 자책감과 이 무력감이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님이 너무 갈급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야 하고 뚫어지게 한 1분 정도를 저를 쳐다봐요. 부담스럽게 쭉 쳐다봐요. 근데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한 번 이 성령님을 만나려고 왜 이 구국기도회라고 왜 이 지하실에서 북치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기름 부음 받겠다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은밀하게 그랬었던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져. 아무리 쓰러지려고 해도 안 쓰러져.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 몸에 손을 대지는 않으셨는데 그 신비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리고 러브콜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 이 가슴 위에다 손을 델랑말랑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가 또 뉴질랜드라고 영어로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Come Holy Spirit 그러더라고. 성령님 임하십시오. Come Holy Spirit. 그리고 터치 그러더라고. 너무 낯설었어요. 영어로 막 그러니까. 근데 다리에 힘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쑥 빠지면 뒤로 쿵 쓰러져 버렸네. 난생 처음 쓰러져 보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게 계속 손을 델랑말랑 하시면 앉으셔가지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처음 경험해서, 목사가 디사이프스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 한국에서 유명한 월십 리더가 그리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뭐가 좀 신선하고 개운해. 저는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뻑뻑한 묵직한 기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목사님 이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쓰러졌다 일어난 사람한테. 그래서 아멘, 반신반의 아멘 했더니 자 지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운전해 오신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기랑 똑같이. 낯설거든 둘이 사이가. 그냥 나를 그냥 라이드 해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Come Holy Spirit. 영어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려고 똑같이 했어요. 믿음이 없었죠. 근데 똑같이 해봤어요. Come Holy Spirit. 터치 했더니 쑥 쓰러지네. 여러분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와우,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분도 쓰러져가지고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더니 나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신기해.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호주로 올라갔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 가족을 만난 거예요. 우리 와이프랑.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그죠? 뭐 이런 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보수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몰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호텔에서 잠깐 이게 좀 말다툼이 생겼어요. 목사도 싸웁니다.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분위기가 막 냉기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감정은 상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뭔데?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냉랭했다 이 말이야. 했더니 나도 그러고 그 사람도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한테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린 방금 전에 싸웠어. 근데 거기에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뭐 용서하고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믿음을 한번 해본 거야. Holy Spirit 또 영어로 Come Holy Spirit. 터치를 사모님이 쓱 넘어가는 거.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은사 방언이나 그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와이프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 그 역사가 있은 다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믿었었던 믿음이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구나. 담력이 생기니까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리더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역사가 있어. 성령께서 지금 일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내가 막 그때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은사가 불이 임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웃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를 기대조차 하지 않고 교회에 와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저문을 열고 나갈 때 허한 가슴을 그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일주일을 배기지 못하고 파김치가 되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 접속이 되어져야 돼요. 가전제품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원이 플러그인이 돼야죠. 그래야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건 가능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내 마음의 사고 구조를 바꿔야 돼. 자연적인 사고 구조에서 초자연적인 사고 구조로 바뀌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찬양 인도했었던 그 단어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빈 깡통 같은 그 단어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때부터 제가 지금껏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1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님은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죽어서 가야 될 그런 처소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병자가 올 때 무조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선정을 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고구조가 바뀌어야지. 그죠?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기도에도 뭐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역사하시면 감사하지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매 기도 때마다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자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번 컨퍼런스 때 하셨던 것을 제가 메모를 했었던 게 있어서 기억이 나서 발지해 봤습니다. 위대한 부흥은 항상 지적인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왔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왜냐하면 부흥은 지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병자를 치유하라고 하셨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 가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따를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엄위한 성경적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지 못했던 거야. 존재만 믿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실제적인 나라를 믿지 못했지. 너무 도전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거나 성경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막바로 가서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메시지. 그렇죠? 신약 성경을 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 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그러니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라. 아멘.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뉴사운드 교회는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말고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가 됩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전제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시작. 크게 말하세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조용. 뭔가 선포적이어야 돼요. 뭔가 확신에 찬, 믿음에 찬 뭔가가 필요해. 예배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심령과 질병과 당신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주 너무나 놀랍고도 우리의 믿음을 대단히 자극시키는 말씀을 하나 하신 적이 있으셔요. 너무나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자극시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침노라고 하는 단어 좀 어렵죠. 영어로 viol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violence. 사전을 찾아보니까 맹렬함, 난폭함, 침략, 폭력, 폭행 이런 단어예요. 아주 과격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것을 침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고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와,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의 주석집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만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No,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건 불교에서 더 강조합니다. 유교에서 더 강조하고
주님은 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착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 순서가 바뀌면 우린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교를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린 믿음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만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조용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심령으로라도 바이올런스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사인이에요.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요. 내 안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이런 지경이 되면 진좋은 거예요. 이제 곧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러브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금식시키고요, 한 끼 금식시키고 일주일 이 자리에서 1시간 기도를 꼭 채우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일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고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좋은 호인들의 것이 필사적으로 투쟁할 자가 있어. 즉 아무나 저절로 떠내려가듯이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며, 하늘나라의 문은 오로지 사람들이 도시를 침략할 때처럼 들어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그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참 뭔가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아주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늘나라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침노하지 않아서 그래. 한 번 하고 말아서 그래. 관심이 없어서 그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죠. 잠깐 한번 원하고 말죠. 여러분, 바이올런스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도시를 얻기 위해, 빼앗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맹렬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침노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노하라는 것은 맹렬히 열망하고 맹렬히 열렬히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맨 처음엔 실감나지 않고 뭐 그러니 했는데 마음속에서 바로 저거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저거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했다, 하나님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나는 갈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나는 있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만약에 강한 열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2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계시를 계시하시고 계신 걸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안 될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사그러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망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열쇠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맹렬히 사모하라는 요청이죠. 그죠?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은 맹렬히 하늘의 것을 사모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처럼 되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침노라고.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야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을 이겼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맹렬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영적 지평이 저에게 열렸을까요? 그때부터 왜 저의 사역의 방향이 물꼬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열렬히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정도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교회 성도들의,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이 사모함이 안 일어나. 그냥 좋은 얘기하고 덕담 듣고 간다 말이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금요일 날만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부르시는 1시간 기도로도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내 마음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맹렬한 갈망과 사모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딱 이 코가, 저처럼 코가 끼는 낚싯바늘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좋은 징조예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 그 잉태의 고통인 거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태어나면 우와 이게 세상이구나 아는데, 태어나기 그 뇌 꽃이 안에서는요 어둠뿐이라 이 말, 어둠뿐이라 이 말이야.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진리,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이 진리를 들으셨어요. 이건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기도문에서 벌써 사역 초기에 선포하셨던 계시야. 요걸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낯선 행위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확 열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셀은 그런 셀입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덕담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불신자가 들어왔을 때 우와 사람들이 좋아서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고 부흥의 시대의 교회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맹렬한 사모함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어떤 뜻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회개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처소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조건을 다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사복음서 여기저기 막 나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천국의 초청이 너희 가운데 열려 있다.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죄를 회개해라, 이 얘기죠 지금.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회개하라는 말을 주님께서 쓰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요? 자,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주범은 1.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고,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날 쓰시지 못할 거야, 이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사랑하셨다니까. 근데 그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곳에 역사가 막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건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맨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임재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삶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지는 이유는 10중 8구 감추어진 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여러분 이 세태와 그 감추어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능력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부담스러운 막 가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가지고 이 장애물을 치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뻔질나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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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래요. 그러면 동의소에서 먼 것처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요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임재.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 역사, 이런 게 오는 거라 이 말이지. 그죠?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전 지금 일종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잘 설명되어진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랑은 약간 좀 톤이 다른 겁니다. 왜? 원리는 약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야. 열쇠를 가져야 되고 열쇠를 넣고 돌려야만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열쇠를 가지고 넣고 돌리는 사람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이 돼야 돼요. 교회 예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찬양할 때도 그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맹렬한 사모함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장례식장처럼 졸려. 오늘은 왜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하신 분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뭔가 도태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덜 도달한 사람인 것 같고,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에게 능력이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지해서 그랬다고. 이 진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와, 하나님, 나도 그걸 원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한번 시도할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식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어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것을 극대화시키세요. 지금 질병도 나을 수 있고요. 내 문제에 묶여 있었던 사슬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뉴사운드 교회 일부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음 쫓아오는 예배가 없는 곳에 같이 있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 그러니까 러브콜에 오세요. 러브콜에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눈이 저처럼 열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찬양과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것을 잘 유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쌓으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죠. 유념해야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받는 것이 제 눈에 보여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될 것인데, 침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주기도문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만능 열쇠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말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언제 크고 은밀한 하늘의 일들이 내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입니다.
맹렬한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문화를 좀 바꿉시다. 일부 예배는 조용해야 되는 예배인가요? No,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말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사단도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영역도 기도의 영역이에요. 기도하려 그러면 아파요. 기도하려 그러면 막 상황이 막 정신이 복잡해져요. 그죠? 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온 각 도를 이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자였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업무가 바빴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주파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무엇으로 공격을 했나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법적으로. 그죠? 30일 동안 왕의 신상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그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서 딱 그 들어가 보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 만난 그 사자가 고양이가 돼 있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문제와 상황이 고양이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라고요.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죠. 그죠? 영적 전, 신약도 영적 전쟁,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전쟁의 얘기고. violence. 세자라 목사님의 막내딸 사라라고 하는 여목사님이 아버지 세자라 목사님 질문했대요. 아빠, 왜 사단은 다니엘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도록 한 것일까요? 왜 30일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둔 것일까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세자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세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은 죽어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30일이 아니라 1년을 기도를 안 해요. 근데도 잘 산다고 생각하죠. 이게 문제야. 이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압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만 배울 수 있어요. 다시, 기도는 이런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만, 왜?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사역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세미나에서 뭐 기가 막힌 어떤 자료들이 아니야. 셀리더들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절박한 무릎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원수가 알았기 때문에 30일 리미트를 뒀던 거지. 와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자녀와 하나님의 대사의 자리로 임명을 딱 시켜놓은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선 네가 좀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리고 네가 열정을 다해서 침노하는 그 태도가 필요해. 그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대망하지 않고, 저 킹덤 드림 가잖아요. 제가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열방에 가서 런던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 가가지고 런던 하고 한번 서핑해 보세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고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거기 저 혼자 갑니다. 뭘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기도와 금식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양날선 찬양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 안 해주실랍니까? 저 죽어요. 여러분, 기도로 같이 싸워주지 않으면 전 가서 죽어요. 예? 아멘은 안 하고.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지만 시간을 제가 많이 썼어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길 바라고요. 굉장히 설교를 빨리 하십니다. 그래서 자막이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집중하셔서 이 복음의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I am going to introduce you to the gospel right now. You are a rebel. Whether you want to acknowledge it or not, I'll tell you straight up. You are a rebel against the living God. This is your natural disposition. Why? Because you were born in sin. We are in a prison cell. And it takes the awakening and the grace of God, you can call it the prevenient grace of God, to awaken us to the fact that we are lost and we can't get out. We're headed towards destruction fast. The enemy, because of our rebellion against God, has legal rights to harm and harass our life. There you are behind the prison cell. Help, I need out! You can't get out. Those prison bars are stronger than any adamant. There is no way you can cut them because they're stronger than diamond. It is impenetrable. You cannot escape. You're doomed, because when the enemy comes in the very end and he's going to finish you off because he has legal right to do it, and he's going to relish every minute of it. In strolls your intercessor, your mighty man. And he stands between you and that accuser, and he takes the hit that was rightfully yours. He takes the blow that was intended for you. That is an extraordinary reality, that he was turned to a pulp and he actually died. God died for you. Over your prison cell it has always said condemned, separated eternally from God, guilty. And then suddenly it switches. When you realize what Jesus Christ has done, it says justified. It says forgiven, redeemed. Here's the problem. Most of us have stopped with the good news right there. The blood of Jesus Christ has been shed and he was killed.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s unbelievable news. But we are still in a prison cell. And so we're praising God from within a prison cell, going, thank you for forgiving me. Thank you for changing the sign on the outside of the prison. And God's word says, could you check the door to the prison cell? Because my blood was shed for more than just forgiveness. Forgiveness was the avenue through which he could make the escape for us. He isn't just interested in dealing with the consequences or the penalty of sin. He's also dealt with the problem of sin. Test the door. It's unlocked. The door to the prison cell is unlocked. Walk out. Smell the open air of freedom and liberty in the life of Jesus Christ. When you get outside the prison cell, there's like this chariot that's waiting. Emissaries from the king, and they say the king beckons you into his presence. You know how bizarre this is when you realize that you were a rebel? That you were undeserving completely. The living God has literally given up his life for you. And now he has set you free. And now the very king is beckoning you into his presence. It's like, are you sure you have the right guy here? I'm a rebel. I stood against my God. I spat in his face. How could he want me? The king beckons you. You get in the chariot. And as you're pulling into the kingdom, you're looking for where they might drop you off. You're looking for that poor district. Saying, where are you taking me? Well, into the very near presence of the king. He wants you to live right where he lives. Not just the penalty, not just the problem, but an invitation into his very near presence. But as you're coming in, the emissaries say, he wants to adopt you as his child. Me? His child? We are brought in and invited near to share his heart. You come into his presence, totally broken before the reality of what he has done for you. I don't deserve this. Why have you done this for me? I love you. I have a commission for you. For me? You want to have me work for you? I want you to work for me. I want you to represent me.
Absolutely. Anything I can do for you, just tell me. I need you to go back to that prison cell that I took you out of, because there's a whole bunch more that need to know about me and my love and my truth. Will you go for me? In a heartbeat. I would gladly serve you any way you want, any way you ask. I need to forewarn you. I'm going to send you out, and you'll be as a sheep among wolves. They'll kill you. They'll destroy you. They'll hate you. They'll persecute you. They will do whatever they can to harm you. I'm in. I'll do it, God. I don't care. You shed your blood for me. I would gladly shed my blood for you. Take my body, take my blood, spend it any way you want. I belong to you in covenant. Take me, Lord Jesus. Send me. The commission, not just the penalty, not just the problem, not just the invitation into his very near presence, not just the adoption as a son and a daughter of the King of Kings, but we are commissioned to represent him. And I want you to realize that is a privilege beyond all other privileges, to bear the very name, the very image, the very reputation of God Almighty. And he says, I ask you to g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men. Go and be unashamed of my gospel and preach it. Go, rescue the lost in the power of my name. For is not the Lamb that was slain worthy to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I'll go. And as you're beginning to head out with his blessing, he says, hold it. Wait, there's one more thing. Not just the penalty, not just the problem, not just the invitation to his very near presence, not just the adoption as a son or a daughter of the King, and not just the commission. This is the capstone. If you think that is all good, you could wrap that all up into one ball and it still falls short of the final one. Because this final one is so condescending on the part of our King. It is so bewildering. It is so extraordinary, so amazing. And this is the truth that turns the world upside down. Before you go, what I'm sending you out to do is impossible. I know. Impossible. And if you do it in your own strength, you'll fail. I don't care. I'm willing to do whatever you ask of me. And if you want me to go in there and just die, I'm willing. I'm sending you out to be a victor. My children will not lose. Would you give me your body? And I will come in and make it my home. And I will take those hands of yours and make them my hands. I will take those feet of yours and make them my feet. I will take that mouth of yours and it will speak my words. I will take those eyes of yours and they can now see what I need you to be seen in this world. And I will take your heart of stone and make it a heart of flesh so that it will beat with my burdens and you will care for the very things that I care about. And your prayers will become my prayers. And your life and your attitude and your behavior every minute of every day will be the very behavior of God. Will you allow me to overtake your life? Because then we go into this world as little lambs with the faces of lions. Because the living God Almighty, the consuming, almighty, sovereign God dwells within his children. And as we stand and the wolf pack surrounds us, we stand in the authority in the name of Jesus, and we will not back down. Because we do not head off to war to lose. We head off to war to win. That's the gospel. The gospel trounces upon all the powers of earth and hell and demonstrates to the universe the manifold wisdom of God, that he is in control. And even though we look weak, and even though physically and naturally we are weak, spiritually greater is he that is in us than he that is in this world. That is good news. We need to rise up, proclaim the gospel, and say, I'm unashamed of it. Dear Lord Jesus, take what is rightfully yours. Don't just send us with yourself firmly planted within our souls. We cannot do your work. We cannot bring you glory, even though we're willing to do it without you. Please, if you want to come with us, why in the world would we ever try on our own? You don't have to go on your own. You don't have to pull off the impossible on your own. You don't have to fail any longer. Your God is ready to do it in and through you. You can't do it. You can't muster up the discipline. You can't muster up the intellect. You can't muster up the strength. You can't muster up the perseverance and the fortitude. He can.
You can't love the lost. You can't love those that spit upon your face. He can. Don't pray that God would teach you how to love like He loves. Pray that He would fill you with Himself and He would love in and through you. Don't pray that He would teach you to have joy. Pray that the living God full of joy would enter into you. Don't pray that He would teach you how to be peaceful. Ask for the God of peace, the Prince of Peace, to infill you. Because if you try and imitate in your own strength, you will be a miserable replica. But if you allow the impartation of Jesus Christ to overtake you, suddenly it all works. Because it's Him imitating Himself. And He's very good at being God. 네, 모두 잘했으면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 부르신 그 신분을 과소평가하고, 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이었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했죠. 그러잖아요. 양자됨에서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고, 임재 가운데에서 이젠 왕의 대사로 파송해 나가고, 파송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대로 나가선 넌 이길 수 없다. 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의 원수를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단편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올 때 이런 예배, 이런 설교일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편안하고 위안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설교와 예배를 기대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상태로 돌려보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대사예요. 아멘. 당신은 전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세요. 아멘. 당신의 그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침노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쳤어요. 종교적이고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질병을 위해서도 이 시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시고 내 손으로 만지시고 내 발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이 당신에게 기름 부어질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문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